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네 번째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이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신 십자가 사건이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을 계속하시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위한 자들을 위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위대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위에 은혜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껏 믿음으로서 우리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제목 알려주시고 결과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기도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서 그 기도의 현장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목요일날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목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목요일 오전부터는 이 제자들은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유월절 식사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분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는 틀리게 유대인들은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저녁 해질녘에 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한 그 다음날 해질녘에 하루를 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유월절 날이 금요일이니 아마 목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은 시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유월절 식사 재료들을 준비하기 위해 이 제자들은 아주 부산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이제 되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모두 한 식탁에 둘러 앉았을 것이며 그 식탁 위에는 아마 유월절 희생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먹게 되는 고기가 그 위에 올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와 유대인들이 먹는 빵이 그 위에 올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너희들이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잔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들렸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라고 그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이어 제자들과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장소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를 보면 겟세마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감난산과 겟세마네 뭐가 틀린가? 여러분 감난산은 산 전체를 그러니까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산 전체를 이름하는 산 이름이라고 한다면 겟세마네는 이 감람산 안에 있는 한 장소를 뜻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겟이라고 하는 틀이라고 하는 이 말과 세멘이라고 하는 기름이 합해져서 여기는 기름 짜는 방앗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마을마다 있는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그곳에 와서 주민들이 기름을 짜는 그 장소가 겟세마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고 밤이 되면은 그러나 인적이 많이 들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제목을 겟세마네 마지막 승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름을 여러분 붙였을까요? 먼저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밤이 맞아도 밤이 늦도록까지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십삼치 않게 그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겟세마네도 여러분 그날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상 속에서 오늘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원래 이 유대 땅에 오면 예루살렘에 오면 기도하는 그곳을 가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하시던 대로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가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승부라고 하는 말에 이 승부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 승부라고 하는 이 말을 붙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승부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그럼 먼저 시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라면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 슬픔, 배고픔, 무서움, 두려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모든 감각을 예수님은 인간으로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런 감정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득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안에도 욕구가 있고 그리고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여러분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전에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유대 광야에서 당하는 시험은 완전한 인간으로 겪어내야 했던 시험입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 시험은 어느 정도의 고통과 의미였을까요?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40일 동안 금식하였고 허기진 배, 사단이 나타나서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허기진 배를 가지고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을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을, 이 말이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했을까요? 세상에 육신적인 왕이 되게 할 것이라는 예수님께 보여주며 이렇게 유혹하는 이 많은 것들도 예수님에게는 시험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타고 인간에게 찾아오고 인간은 그렇게 시험을 당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험이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고 최고의 시험이 남겨져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있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 예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배신할 것이다. 너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수치,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견뎌야 한 이 많은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시험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조치할지조차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기도하러 겟세마네를 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오늘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갈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군대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 바로 그곳으로 올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게 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이 예수님께 시험을 만들어낼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요,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자리는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기도의 지원을 받기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봐요. 물론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온도 차이는 너무 커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기에 온도 차이는 너무나 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마지막에는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11명의 제자들과 기도하러 겟세마네를 찾아가고, 그 중에 3명의 제자는 따로 떼어서 함께 끼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라고 이 3명의 제자에게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 돌 하나 던질 만큼 되는 거리에 예수님은 홀로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험을 이기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승부를 가리시는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 그리고 전쟁터인지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해요. 온 땀을 흘리시면서 그것이 꼭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간절함이 들어있는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험을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온 힘을 다해 싸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는 승부처입니다. 승부처.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기에 이 기도의 자리는 승부처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셨고요.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가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뭔지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셔서 자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평생에 얼마나 시험이 많았을까요?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세상을 사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 주님을 시험했는가? 그렇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그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기도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수많은 유혹 앞에 살아갑니다. 그 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단지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는 자리로 끝나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해성사하고 마음의 자유 정도를 얻는 그 자리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죄와 싸우는 전쟁터와 같아야 함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여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요, 냉랭한 기도가 아니라 열렬한 기도여야 해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생각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고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입을 벌리지는 못하지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싸우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함에 이렇게 싸우는 치열함에 기도의 모습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죽기를 원하고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오르는 우리 주님을 통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기도, 승리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알고 위기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려움, 위기, 고난, 시험은 그것을 아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를 봅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위기를 당하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유혹이 있으면 유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기도했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었을 때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으로 전략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기도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며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싸울 수 있는 기도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 또한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힘없고 좌절되고 하나님 그러한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와 많은 상황 속에서 승리의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전쟁을 통하여 일어났던 하나님 많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고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졌고 세상에 하나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냈던 하나님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교회가 부유해졌고 교회가 덩치가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더 많은 지식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를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의 유의만을 누리기를 원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 나약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교회의 기도의 힘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능력 있게 교회의 기도를 감당하고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길 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는 하나님 교회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교회는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정말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새벽 몇몇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기도하러 산행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로 날마다 유혹 시험을 이겨내는 삶을 우리 주님은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도 승리하며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무릎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기도는 시험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다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 자가 아닌지를 돌아보고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간절하게 주님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열어놓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요 영혼의 호흡이라 일컫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지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죄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무릎과 이 고다 있는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회복되는 그 자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강력한 주의 군사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매몰되지 아니하는 주의 믿음의 있는 자들로 일어서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의 마음 다하여 고백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차분하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허용하셨을까요? 인간의 교만, 우리의 교만, 우리는 잠잠히 정말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나약한지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얼마나 얄팍한지에 대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얼마나 빈약합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가득 퍼지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개개인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더욱더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난주간 아침에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퍼져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주시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은 이 고통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인간의 교만, 우리의 교만,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왔던 많은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얄팍함, 우리의 빈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만방에 퍼지고 있는 이 상황을 속에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음을 낮은 자리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자신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세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비조된 자들의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그 길을 가셨는지 명확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고백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담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주도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겟세마네 그 기도를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